아버지 사랑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부르면 시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따라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모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의 평강의 무질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주에서 계신 우리 장로님 네 분과 가족과 그들이 꿈을 꾸고 있는 2024년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특별히 눈을 밝게 하시고 귀가 잘 들리게 하셔서 자유로운 행동과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달라스 텍사스에 나가 있는 선교하고 있는 목사님 박성호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건강이 충만하여 조금도 두려움 없이 목회 생활에 열심을 다하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선거를 앞에 두고 혼탁합니다. 이 나라의 무질서를 질서로 바로잡아 주시며,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그에게 철장 권세를 들려주셔서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듯이 하나님이 저주하시며,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하나님 김정은이를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전무후무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을 만나고 더러운 병마에서 해방이 되고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문제에서 해결이 되고 무시당하는 소에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능히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저주할 것입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5절 하반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래, 성내지 아니하며. 몇 년 전 제가 속한 우리 노회에 김진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천병숙 권사님도 노예 활동, 총회 활동을 오래 하셔서 잘 압니다. 근데 이분이 해병대 출신인데 그 해병대 기질이 군 기질이 변하지를 않아요. 성격이 아주 더럽습니다. 우리 천 권사님이 모시던 담임 목사 윤희환 목사님하고 뭔가 일을 하다가 의견 총들이 일하니까 욕을 하는데 기본 XX입니다. 목사의 입에서 아주 걸어요. 아주 입이 걸어요.
우리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과 성냄이 절제가 안 돼. 절대로 절제가 안 돼. 목사를 알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항상 말하는 무기가 뭐냐면 나는 해병대 출신이야. 나는 해병대 안 나오기를 천만다하기를. 육군 병장으로 35개월 제대하면서 군인교회를 맡아 복음을 전하며 8만 8천 명에게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의 확신의 결실을 맺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보다 나이가 4살 아래입니다. 죽기 직전에 눈매를 보니까 눈동자가 까만 눈동자가 점점점 사라지고 말하는 것도 의도나고, 아, 이 사람은 죽겠는데, 이 사람은 몇 개월 안에 죽겠다. 진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어떤 목사님과 또 한 판 딱 붙었어. 어떤 목사님과 전화하다가 전화로 한 판 붙었어. 이른 아침에 자기 응접실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어느 목사님하고 전화하다, 야, XXX야. 그러다가 심정지 얘기 들었죠? 심장 박동이 팍팍팍, 일본에 65방에서 70방이 뛰어줘야 되는데 갑자기 심장이 푹 깨!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119에 불러가지고 보람의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안 돼요. 심장 정지가 된 상태에서 아무리 가슴을 누르고 뭐 전기 충전기로 그냥 팍팍 켜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제가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은사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금식도 막 40일을 몇 번씩 했는데도 성질을 그냥 엑스하면서 막 한다. 이거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마귀 충만한 목사, 마귀 충만한 장로, 마귀 충만한 집사, 성도들이 안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휴가가 돼가지고, 제가 오살리 기도원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휴가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교회 버스를 타고 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20일인가 얼마를 금식했다는데 아현동 고개를 넘어오다가, 운전수 양반, 나 여기서 내릴랍니다. 이 언덕 위에서 차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차가 서는 데가 아니고 저 100m쯤 올라가야 습니다. 예, 죄송하다고. 그 운전기사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예요. 이 사람도 집사예요. 그런데 또 앞에 운전하는 운전기사 앞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내가 금식을 21일을 하고 났기 때문에 몇 발짝 걷기도 힘드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나중에는 XX, 아이고, 남자가 XX하면 조금 봐줄 만한, 여자가 입에서 구찌빼니 바르고 XX 하면은 듣기가 참말로 아주 난처해요. 그 제가 오살리 기도원 출신이고 가서 말렸어, 아주머니. 저기는 차가 설 수 없는 곳이니까 조금만 이해하시고, 요 조금 한 50m만 더 올라가면 쓴다고 하니까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막 나는 누구냐고, 나한테 또 XX 하네 이게.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참 잘한다. 금식을 장기간 하고 저렇게 오면서 다 쏟아버리고 있으니. 이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지만 이 더러운 성질이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이 어떤 일이냐,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이게 절제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고 계속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쏟아내는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얘기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성질내다가 적사한 사람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얘기해야 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성경 띄워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24절까지 쭉쭉쭉쭉 읽어내려갔습니다.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뭐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놔두시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이끌어내셔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비하고 십계명을 준비한 40일 금식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모세는 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더디게 있느냐,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 할 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엑스도스, 하나님은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환경과 시간이 좀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만남이 더디다고 해서 엉뚱한 신을 부르며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예배하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무지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지한 사람이다. 신학을 공부해서 석사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고 목회를 몇천 명 몇만 명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제사장 목사는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이 많든 적든 간에 목사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지금 은혜 교회 안에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투게더라고 있느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체험을 하고 광야에 나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가서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간이 더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더딜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응답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소원이 있어요. 이 해가 바뀌고요, 신년 초 1월 2월 3월 달쯤 되면은 교회 재정이 좀 떼렁떼렁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하면 염려하지 마라. 경영하는 이 교회 재정이 지금 조금 떼렁떼렁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채워줄 터이니 너의 할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마음의 기쁨을 주세요. 교회를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나 그 일을 위임하여 나에게 심부름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아야 돼요. 내가 2월 달도 3월 달도 연초에 3월 4월 달도 내가 교회를 하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되리라. 늦다고 시간이 걸린다고 낙심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어. 은혜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어. 교회 재정 필요한 거를 위하여 내가 일하고 있어. 내가 채워줄게. 더디다, 늦다, 빨리 돌이 없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했지 않느냐? 37년 동안도 내가 했지 않느냐? 내가 했느냐? 내가 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난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예요.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아론 보세요. 3살 많은 모세의 형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형님이십니다.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떨어버리게 할 때 함께했던 형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각자가 가지고 있던 귀걸이, 금걸이 전부 다, 목걸이 전부 다 빼가지고 와라. 왜? 신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상을. 요즘 텔레비에서 한참 사악한 목사 하나가 있습니다. 아론같이 이렇게 순간 마귀에게 시험 들어서,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목사도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아니하면 항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함받은 백성이라도 넘겨뜨리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그를 삼킬 자를 찾는다. 텔레비에서 한참 나오는 최재형 목사, 미국 시민권자를 가로자로 캘리포니아 출신이죠. 북한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 지금 용산 청와대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이 마귀들은요, 공산주의 이 주사파들은요, 기가 막히게 일을 진행합니다. 김건희 여사님의 친정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둘도 없는 친구였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참 순진해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은. 그러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명품 백을 건네주면서, 공무원들은 그런 가방이나 뭐 얼마짜리 이상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손목에 시계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해가지고, 이게 빨갱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계획적으로 명품 가방을 전해주면서 악수할 때 이렇게 하면서 사진으로 이 김건희 여사가 가방 받는 거를 받아서 찍어가지고 그것을 막 이 주사파 이 좌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가지고 얼마나 김건희 여사를 악평을 하고 나쁘게 평가를 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선교사요,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 미친놈의 목사 강의를 듣는 목사는 또 뭐예요? 주사파요, 김정은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 와서 대통령 영부인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간첩 목사 최재형 목사가 이런 나쁜 짓을 하는데, 다행히도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합동총회에서도, 통합총회에서도, 순복음교단총회에서도, 이런 총회에서 전부가 다 이거는 최재형 목사는 간첩이다, 북한에서 지령을 한 이 간첩이다라고 하는 말을 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가 들어가요. 빨갱이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 명품 가방을 하나 줘. 그걸 가지고 찍었어. 그리고 그걸 받았다고 해요. 그 말하라고 말이지. 아주 사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가 들어갈 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것보다 더 범죄한 것이 최재형 목사의 범죄. 오늘날 많은 아론 같은 제사장들이 마귀가 들어가서 우상단지를 섬기는 것처럼 이 나쁜 짓 하는 목회자들이 술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계속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아론이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도 귀신이 들어가면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제 없이 성령 충만함이 없이 말씀에 서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그 예배하는 거야. 거기에 절을 하고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론이 그걸 보면서도 금신상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신상을 만들기 위하여 전부 다 금붙이를 달라고 하여 그거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신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거 아론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 단 한 번에 드리는 것,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에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여호와의 절로 정해진 날이라.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썩은 거는 버려야 되죠. 썩은 거는 회복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썩기 전에 미리 방지를 해야죠. 미리 방지를 해야 돼요. 썩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방지하는가? 말씀으로 방지하는 거예요. 기도로 방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방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방지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부패했다.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빳빳한 백성이로다. 빳빳하게 곧았다. 목은 부드러워야 삽니다. 목은 부드러워야 마음대로 움직이며 살지 않아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목이 빳빳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목이 빳빳.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라. 빳빳한 자라.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항변하잖아요. 항의하잖아요. 진노하지 마세요. 저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부패하고 썩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게 주의 종이야. 이게 모세의 지도자야. 웬만하면 모세가
하나님 한번 엎으세요. 아이고 저것들 베기 싫으니까 한번 뒤집어 엎으세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런데 모세는 중보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기에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특별한 그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부르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따라갑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엘리야가 제단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불로 이 제단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믿음의 조상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 손자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게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은혜교회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만나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뜨거운 소원이 모세의 기도 멋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부패했습니다. 썩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나의 형님 저 대제사장 아론은 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죽이지 마옵소서.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 모세의 기도가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 응답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금붙이를 몽땅 뽑아가지고 귀걸이 목걸이 뽑아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부르짖고 거기서 춤을 추고 별짓을 다 해요.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진노로 그냥 즉사 죽여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 누구 때문에? 모세 기도를 하나님이 보셨다. 모세의 기도를. 어떤 때는 목회하면서 좀 심한 말로 말하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교회 주일날도 잘 안 나오고 나중에 알아보면 전화해보면 별 볼 일도 없어. 그리고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는 이해하는데 이건 싸그리 그냥 한 달 두 달 빠져. 그리고 또 아쉬우면 막 달려와서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교회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한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에라이, 여기서 막 이게 올라오면서 주여 한 방 놓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만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찬송가가 있어.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남이요. 이제 마음이 고나고 마음이 지치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때 또 그 사람이 필요한 찬송가가 있어.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 지금은 찬송가가 박대가 아니라 바뀌었더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김부기가 맞아야 할 화, 김부기가 맞아야 할 재앙, 김부기가 맞아야 할 고통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게 하사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만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사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스러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십계명이 꽉 차도록 증거펜을 두 번째는 모세가 돌판 2개를 준비했지만 이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거기에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기록한 양면에다가 양면 돌편 양면에다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15절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죽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지런지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19절 지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여기에서 성을 낸 거예요. 환경을 보고 성을 낸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참아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에 타목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울 때 마귀는 토역사해 참아야 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마귀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마지막 때에 은혜교회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시고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시고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상을 만드는 것들을 부수어서 그걸 전부 다 불살라서 그 가루를 다 먹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만들어. 그건 뭐냐? 왜 그 우상을 불로 구워서 가루로 만들어 그걸 마시게 했느냐?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거예요. 사람이 먹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게 돼 있잖아. 우리가 범죄한 것을 우리의 입으로 먹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하지 말라. 오늘 성경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주셨던 십계명을 딱
땅에다가 던져버린, 땅에서 박살나게 깨져버렸어요. 모세에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는 다시 시내산으로 끌어올려서, 이때는 모세가 다듬은 두 돌판과 함께 십계명을 다시 주는데 40일 금식기로를 또 시킵니다. 그때 화를 내지 않았으면 모세가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다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해. 그러면 다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다시 해야 돼. 그러면 고생스럽잖아,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환경에 어떤 변화가 와도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환경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사랑으로 지배하고, 말씀으로 지배하고, 기도의 영역으로 지배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지배를 받아 내 다가온 환경에서 그 환경을 정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요. 두 돌판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 40주야에 물도 떡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 나는 금요일 아침마다 금식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지난 금요일 날은 어찌 배가 고픈지, 아버지 죽겠네요, 죽겠네. 이거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이게 뭐 한 10여 년이 가까이 했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내 힘으로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아침 금요일마다 밥 먹는 사람들 좀 회개 좀 하시오. 목사가 뭐 꼭 금식을 해야, 목사가 무슨 죄가 있다고 목사 혼자만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라니까. 그까이 그 아침 한 끼 금식하는 거 금요일 한번, 그 누구는 못해. 한번 해봐. 계속 해보라니까요. 아예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은 훈련이 잘 된 사람이고 근데 계속 먹는 사람이 아침 금식 한번 해보라니까. 12시까지. 그거 쉽지 않아요. 그날따라 웬 먹거리가 이렇게 많이 생겨. 집에서도 내 머리맡에 땅콩도 있고 그냥 미숫국도 있고 말이야, 여러 가지 그냥 초콜릿도 있고 그냥 침이 막 넘어가. 그렇다고 목사가 살짝, 주여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성도들이 안 봅니다, 하나 먹겠습니다. 내가 관악구에 이름 있는 목사님, 이름 되면 다 알아. 우리 모임이 있었어. 근데 지금 3일간 금식을 시켰대. 교회 뭐 여러 가지 목적을 놓고. 그런데 나도 해야 되는데 하더니 막 먹는 거예요. 아유, 나는 뭐 활동을 해야 되니까 먹어야 돼. 교인들은 다 금식 시켜놓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당신은 가짜야. 내 속으로 그랬다니까, 속으로. 아니,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3일 동안 다 해놓고 자기도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저 후아마톨 교수회관에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어. 내 이름은 안 보일게. 그런데 그분도 죽었죠. 빨리 죽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 화내는 바람에 시내산에 다시 하나님 앞에 불러대. 욥기서 23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것을,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그대로 이룰 것이라. 하나님이 한 번 계획하고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작정하고 난 후에는 우리가 변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있는데, 그 작정한 계획을 우리 은혜교회가 부족해도, 김복희 목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한 것을 욥기서 23장 14절 15절에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루어 주신다. 두 번째는 모세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여기에서 테스트에서 걸려가지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은 들어갔지만 모세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한 번 화를 낸 그것이 말씀이 십계명의 돌판에 새겨진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땅바닥에 버렸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영원히 버림을 당합니다.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사무엘을 만나고자 할 때 사무엘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고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당신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전능자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 라이트 빛이라고 그랬어요. My lamp, 나의 등불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나의 가는 길을 막힌 길을 어둠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축복의 빛이 내게 쫙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린다는 거죠. 이 말씀에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3분 동안 하나님 화를 내지 않게 해주세요.